오늘 시간에는 에벨의 아들 욕단 민족의 이동과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시며 들어가셔서도 주님께 칭찬 듣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잠시 잘 살아봤자 7, 80년 사는데 요즘에는 90세까지 살더라고요. 그렇지만 90세까지 잘 살아봤자 이 죽은 후의 세상이 칠흑 같은 암흑이요 숨도 못 쉬는 불못이라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인생 성공이다. 할렐루야. 예수 만나서 회개해서 천국 들어가게 된 것만큼 귀한 일은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를 더하시면 이 땅에서 삶의 문제까지도 제거할 수 있으니 회개를 꾸준히 하셔서 반드시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진 2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또 그 고인돌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깊이 파고들다가 엄청난 사실을 또 알게 됐어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동해서 와서 결국에 동이족이 되었고 대한민족, 한민족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다시 한번 그 경로를 역추적해 가고 오면서 남겨진 흔적들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 한민족으로 태어났던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정말 우수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려고 예비한 족속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민족의 사명을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용의 꼬리가 되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없어져서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메시아를 탄생한 족속에 대한 은혜를 베푸셔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서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지만 예수 믿는 퍼센트가 1%밖에 안 되는 이 중동 지방의 가장 근황한 이 동성애 축제를 텔아비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거 하다가 지난번에 그 밑에 여기서 그 공격 당했잖아요. 무슨 전쟁? 하마스. 그 동성애 축제하다가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다 엄청난 그런 저주받을 짓을 이스라엘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처음부터 저주받을 민족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를 보더라도 무당의 3대 후손, 저는 4대 후손. 무당에다가 그 다음에 삼강문을 가지고 있는 조상제사의 충만한 가정에다가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 이 전 세계에서 불교 가운데 민간 신앙하고 합쳐져서 가장 우수한 절이라는 운주사에 가서 제가 가서 꽃도 갖다 바치고 떡도 바치고 제가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4살 때부터는 어머니 따라서 물가에 가가지고 그 물 떠다가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북두 칠성님께 비나이다.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 저처럼 우상숭배를 많이 한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집안에 태어났던 우리고 이것이 이 한민족의 역사인데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회개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회개를 하면 이 악한 영을 내보낼 수가 있다. 할렐루야. 청소할 수가 있다. 잃어버린 우리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떤 교회나 그 어떤 선교단체보다도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지금 주인공이 되고 있고 미랄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알았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중한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제가 오늘은 효살리라는 것이 아니라 대공리라는 것을 통해서 풀어갈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또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우리 민족의 역사가 녹아져 있는 역사적 장소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원류는 뭐였고 오면서 무엇을 남겼으며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대로 찾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민족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뿌리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민족만큼은 뿌리가 어딘지를 잘 모르는 민족이었어요. 우리 뿌리는 양반 집안이다 맨날 그러는데 아니요. 조선 초기만 해도 양반이 10%도 안 됐어요. 후기가 돼가지고 전부 양반 족보를 사가지고 양반 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뿌리를 잘 사실 몰라요. 그래서 그 전 이야기는 사실 많이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동이족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알려지는 것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왜 우리 민족의 뿌리는 이렇게 감춰졌을까? 그것은 조직적인 은폐와 파괴가 있어서 그랬어요.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000년 고조선에 대한 역사, BC 2333년에 아사달의 도읍을 해서 단군이 도읍을 세워서 BC 108년에 한나라, 중국 한나라에서 멸망을 당하니까 약 2000년을 존속하며 47대의 단군을 배출했던 이 고조선의 역사가 어느 날 역사 가운데 사라졌죠. 그 사라진 이유가 어디냐? 크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신라가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AD 500년경에 신라 법흥왕 때예요. 이 법흥왕 때에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상제를 섬기던 고조선에 관한 책을 전부 수거에다가 불을 살랐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두 번째는 조선을 건국했던 이 태조 이성계의 아들, 그 다음에 그 후대 사람들, 특히 태종, 세조, 성종 때에 중국의 사대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중국보다 더 뛰어나면 안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중국보다 뛰어났다는 고조선에 관한 고서들을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은 약과였어요. 가장 많이 사라진 때는 일본이 이 나라를 지배하면서부터였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총 51종 가운데 20만 권이나 되는 고서들을 다 불태워버렸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일본으로 가져간 적은 고쳤어요. 이걸 변조를 시킨 거예요. 그것이 다 나중에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걸 왜 그랬느냐? 일본이 가장 나빠요. 일본 사람 죄송합니다. 일본 사람 혹시 있으면. 근데 역사적 사실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일본 사람이 나쁘냐면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 백제인이 건너간 거예요. 백제인이 가서 세운 나라인데 이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온 것을 자주 조상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여겼는데 역사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 나라는 1700년의 역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에 있는 나라가 항상 불안해서 반도 대륙으로 가서 지배를 했어야 되겠다 해서 이 나라를 호시탄테 옆으로 임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1910년에 한일 합방을 이루어서 대한민국을 멸망하게 했는데 자기 나라의 역사는 1700년밖에 안 되는데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는 5000년, 반만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고조선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역사를 없애버려야 너희들은 미개한 민족이고 어리석은 민족이고 뿌리도 없는 민족이고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민족이다 이렇게 하려고 일본이 조직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조선에 관한 이 기록이 있는 책들을 다 수거해서 20만 권을 불을 태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을 일본으로 가져간 거예요. 삼국사기도 그런 것도 다 이게 보면은요, 거기에 다 고쳤어요. 다 고쳤다. 나중에 다 발각이 돼요. 일본의 사학자들이 그렇게 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나라에 고조선의 역사가 없다고 이렇게 일본이 조작한 것을 지금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고조선은 단군은 신화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 그나마 남아있는 숨어서 사찰에 어디에 집에 숨어 있어가지고 그 자료들과 그 다음에 일본에 남아있는 가져간 자료들과 중국에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후한서부 쭉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들을 검토해 본 결과 이 나라는 2000년 동안 엄청난 나라를 이뤘어요. BC 2000년, 2330년까지 2000 엄청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이뤘다는 거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니까, 역사적 자료가 없으니까 이 나라는 묻혀져 갈 수밖에 없었고, 일본 식민사관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큼 일본에서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고조선이 지배할 때에 하늘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는데, 이 제단이 고인돌이에요. 근데 이 고인돌을 없애지를 못한 거예요. 고인돌이 그 고조선의 청동기 유물이라는 것을 잘 몰랐고, 또한 이것이 그 밑에 이 고조선이 그 나라를 세워서 하늘의 하나님께 제칠 의식을 행했던 그 행사에 그 도구가 고인돌이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밑에를 파보니까 짐승들의 뼈가 발견이 되고 부장품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엄청난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도구들이 나오고, 이걸 청동기 유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일본이 가져가지를 못해서, 왜? 그때는 몰랐으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 그래서 나중에 점차적으로 이 예물들이 발굴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 고조선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인돌과 청동기 유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일본이 없애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걸 봤더니 이 고인돌이 전 세계에 6만 기가 있는데 4만 기가 이 대한민국 한반도와 북쪽 약간 여기만 있는 거예요. 4만 개의 많은 자료들을, 지금도 제가요, 저희 밭에 옆에 밭도 고인돌이 있거든요. 우리 시골에 밭에 고인돌이 있는데 그 밑에를 파봤어야 되는데 아쉬워. 거기 뭐가 있어? 그 고인들인 줄 알았나? 그냥 밭에 한가운데 큰 뭐 100톤짜리가 막 놓여 있잖아요, 이렇게 밭들. 그 다음에 우리 외할머니 집에 가면 외할머니 집에 그 옆에 논인데, 논 가운데도 큰 돌이 있고, 논 가운데도 막, 이게 뭐지? 그때 파봤어야 되는데. 물론 국보가 되겠지만 나오면. 그래서 몰랐어요. 없애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 고조선이 전 세계를, 아니 전 세계는 이 요동반도에서 한반도를 다스리게 될 때에, 그때에 썼던 무기가 남아있는 것이 비파형 청동검이에요. 이것이 발굴을 통해 발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조선 나라가 청동기 때 사용했다는 유물로, 이것이 있으면은 이것이 바로 고조선 유물이다,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생김새가 꼭 비파처럼 생겼죠? 안 그런가요? 네, 비파처럼 생겼어요. 검은 것처럼 생겨가지고 이것을 비파형 청동기라는데, 이 사용 시기는 청동기 시기로 요령 지방과 한반도 일대에만 출토가 됩니다. 약 40cm 길이고 너비는 8cm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파형을 닮았다 해서 비파형 청동검이라고 불려지는데, 군사적 무기면 의뢰용으로 사용했다. 수술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나무를 달아가지고 찌르는데 이렇게, 그래서 군사적용으로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오른쪽으로. 그래서 세형 청동검이라고, 오른쪽은. 왼쪽은 비파형 청동검. 비파형 청동검은 당군이 지배했던 청동기 초기에 발견된 유물이고, 오른쪽에 이 유물은 세형 청동검인데, 이것은 후기로 가면서 나타나는 것인데, 북쪽보다는 남쪽에 많이 발견돼요. 왜? 점점 밑으로 남하해가지고 청동기대 사람들, 그때 고조선 사람들이 내려와서 남하에서 산 거죠. 그래서 그 남하에서 산 사람의 마지막이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효살리지, 지난주에 소개했다. 거기가 고인돌 596기가 한 곳에 있는 엄청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이 남긴 그 유물만큼은 일본이 없애지를 못해가지고, 이 고조선을 2000년에 유네스코에서, 화순을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함으로 고조선의 역사는 실제했다는 것이 전 세계 2000년부터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돼요, 이 연구한 게. 25년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는 그 자료들을 찾아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찾아를 보니까 이 단군이 이동이 된 단군이 누구냐는 거예요. 단군이 누구냐. 그래서 단군을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듯이 예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있었는데, 그 욕단이 동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나라를 세운 것이 단군 조선, 고조선이었다라는 것이 역사적 기록으로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단군이 욕단이었을 가능성은 거의 일치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욕단이 그러면 왜 그러면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됐는지는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아주 그냥 생명처럼 목숨처럼 여겨가지고 성경 한 구절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도 있어요. 일생을 바쳐.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특히 고고학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하려면 창세기 10장이 가장 기본 사료예요. 왜? 창세기 10장은 노아가 홍수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각 나라와 민족으로 흩어져 가지고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뿌리인 거예요. 뿌리. 어디서 왔는지 뿌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나온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 특이해. 히브리 사람들이 보기에. 왜냐하면 창세기 10장에 나와서 그 뒤로 어디로 갔는지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한 족속만큼은 역사적 기록이 성경에서 아예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라가 존재했는지 이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2000년에 유네스코에서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학자들이 뒤집어졌어. 우리 말고 또 다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만 알고 있는 역사, 성경만 나오는 역사가 아닌. 왜냐하면은 이 벨렉이라는 것의 5대 우선이 아브라함이에요. 벨렉이. 그래서 이 에빌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과 욕단을 낳았어요. 벨렉은 장자고 이거는 차자인데, 이 벨렉의 후손 5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서 이쪽 역사에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든 걸 받고 모든 역사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공부를 해왔는데, 창세기 10장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벨 모든 자손의 조상이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 벨렉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5대 조상님, 나는 벨렉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벨렉과 욕단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이 정의를 당시에 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렉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학자들이 잘 아는데, 욕단에서는 몰라가 욕단을 찾아봤는데 욕단은 흔적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동이족을 발견해 가지고 이 역사가 욕단의 역사라는 것이 다 꿰져. 그래가지고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욕단족의 후손이요 동이족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민족.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었다. 그냥 막 이렇게 예수님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게 우연이 아니었다. 그 DNA 유전자에게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급속도로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빨리 복음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민족이 되었으니, 우리 민족의 뿌리를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잘 정리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없어졌지만 우리 민족은 더 번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동쪽으로 이동했던 그 욕단족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것이 고조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BC 2333년경의 일인데요. 그러면 전남도 화순구 도곡면 효살이라는 세계 최대의 고인돌 유적지, 이 유적지는 언제 조성이 된 걸까요? 청동기 초기였을까요? 중기였을까요? 후기였을까요? 당군왕검이 처음 때 다스릴 때 거기 있었을까요? 아니면 후기 때 이 군락지가 생긴 것일까요? 우리는 그 자료를 엄청난 오늘 대곡리라는 것을, 지난주는 효살리였는데 오늘은 그 옆에 동네 대곡리를 통해서 아마 제가 이제 풀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효살리라는 곳에는 이 고인돌이 남아있는데 596기, 약 600기가 남아있는 세계 최대의 군락지예요. 엄청 많은데 산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계곡에 있어요. 계곡에. 이 고인돌은 산 꼭대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인돌인데 저 가운데 있는 것은 후대 사람이 파는 거예요. 누가 장난친 거고, 원래는 돌만 있는 거예요. 저 밑에를 파봐야 돼요. 저 밑에를 파봐야 돼. 근데 이게 200톤짜리예요. 200톤짜리. 엄청나게 큰 거예요. 200톤짜리. 많은 거예요. 그냥 질비에 있어요. 가시면. 언제 한번 저희 고향에 가셔야 돼. 할렐루야. 가셔서 세계 최대의 고인돌 유적지를 한번 가봐야 돼. 우리가 가봐야 돼. 여기 있는데요. 이 효살리 바로 옆 동네.
저희 마을이 신덕리인데요. 신덕리에서 이렇게 1km 떨어져 있어요. 여기가 들판인데요. 저 앞이 효살리예요. 저는 신덕리에 태어났고 효살리고 이쪽은 대곡리예요. 그 대곡리 마을에 이게 출토가 됩니다. 1971년에. 여러분들은 국사 공부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역사 공부를 하게 되면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 발굴된 장소로 시험에 나와 가끔씩.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라고. 우리 고향을 자랑해서 죄송해요. 네. 어쩔 수 없어. 이게 역사를 봐야 되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유물이 세형 청동검, 그다음에 도끼, 화살촉 같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양쪽에 방울 흔드는 거하고 이것도 방울 흔드는 건데요. 이 두 가지에다가 이것은 거울이에요. 거울. 다뇨쇠문경이라는 이 아주 정밀한 가공이 되어 있는 이런 그런 그 거울이에요. 이것이 대곡리에서 출토되므로 이 고조선의 역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증거를 해줘요. 이것을 제가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노아의 4대 손인 에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벨렉과 욕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며 에벨 모든 자손의 조상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벨렉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에벨 모든 자손, 에벨은 두 아들밖에 없어요. 벨렉과 욕단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벨렉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을 나중에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욕단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욕단은 무려 1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자식을 낳은 사람이에요. 욕단이. 다 읽어보면은 가장 많이 자식을 낳았는데 가장 많이 자식을 낳은 이 자식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때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하는데 그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이 처음에는 아담이 창조했다가 온 지구상에 있다가 노아 홍수로 다 죽어버리고 셈과 함과 야벳만 살아났고 노아의 부인하고 총 8명이 살아남아서 온 세상으로 흩어졌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의 종족이 어떻게 태어나서 ht어져 갔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조사를 다 해보니까 70명이더라고. 딱 70명이 흩어진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진 거예요. 70명이 족속이. 그래서 이 야벳이 먼저 나오는데 야벳은 14 아들과 족속으로 흩어지고요. 함은 30개 족속으로, 셈 계통은 26개 족속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도시가 돼요. 니누에는 니누의 도시가 돼요. 이름인데. 그 다음에 직접 나라가 된 것도 아수르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돼요. 미스라임은 애굽의 옛날 명칭이에요. 그래서 아벨 미스라임. 애굽의 애곡이다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스라임은 미스라임이 돼요. 붓은 에디오피아고 리디아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도시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 70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70개를 잘 살펴보게 되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셈의 자손을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셈의 자손은 그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창세기 9장을 봅니다. 여기 안 나와요? 9장 26절을 봅니다. 26절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기 보니까 셈의 하나님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근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므로 셈의 하나님은 벨렉과 욕단의 하나님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셈이 자식을 낳는데요. 자식을 낳는데 5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셈이 엘람, 아수르. 엘람은 지금 페르시아 지역 바사 나라의 옛날이죠.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이렇게 나게 돼요. 아람 나라는 나중에 아람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르박삿인데 아르박삿으로 이어집니다. 계보가. 그래서 아르박삿이 자식을 낳고 또 낳고 나와가지고 여기 족보를 보게 되면요.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으니 벨렉과 욕단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쓰게 한 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아까 같으면은요, 누구 아들의 아버지라고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에벨이 난 2명의 아들이 있는데 2명 다의 조상이라고 셈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신앙이 두 아들들에게 그대로 내려갔어요. 에벨의 두 아들들에게 똑같이 내려갔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셈이라는 것이 이 노아 홍수에 400년 이상을 살았던 유일한 사람, 하나님을 제일 잘 섬겼던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이것이 야살의 책에 나와요. 네,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던 멜기세덱이 셈이다 이렇게 나와요. 해석이 나와요. 야살의 책에. 그래서 이 셈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셈만 400년 정도 약작 살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벨레기 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 그때 나이가 절반으로 쿡 줄어요. 그래서 데라가 205세에 죽었잖아요. 쭉 줄어들어요. 다시 절반으로 쭉 줄어들어. 그리고 다시 절반으로 들어서 지금 100세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셈을 소개할 때 이 셈은 하나님을 가장 상성기고 하나님은 셈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 줬는데 셈은 에벨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벨이 벨렉을 낳았는데 벨렉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욕단의 하나님도 된다. 신앙을 양쪽에 다 물려줬다는 거예요. 셈이 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벨렉의 후손으로서 히브리인들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알았지만 욕단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욕단은 26절에 보니까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이 이렇게 13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근데 하나의 단서가 있어. 이들이 어디에서 사는 것이냐? 단서를 30절에 써놨는데 이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지였다. 동쪽이라면 케뎀이라는 건데 케뎀의 산지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출발해서 메사에서부터 출발해서 스발까지 가는 길에 동쪽 산에 이들이 거주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학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메사하고 스발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했어요. 왜? 거기서 산다고 했으니까. 13명의 아들이. 시작했는데 성경에 메사하고 스발은 여기만 나와요. 단 한 구절이에요. 한 번밖에 안 쓰였어. 그래서 이 말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찾아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언어학을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이 나중에 추적을 해보니까 메사에서부터 출발했다는데 메사는 메소포타미아의 약자예요. 메소포타미아. 티그리과 유프라테스 강의 초승달 삼각지에, 그래서 두 강 사이의 땅이 메소포타미아인데 티그리스가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의 마지막 꼭지점에 갈대아우르예요. 갈대아우르. 셈과 함과 야벳이 족족이 퍼져나갔는데 어떻게 퍼져나갔냐면 야벳은 저 유럽 쪽으로 갔어. 서쪽 북쪽으로 갔어. 그러면 함 족속은 어떻게 했느냐? 함 족속은 아프리카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했어요. 셈 족속은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함 족속과 셈 족속이 함께 만난 자리가 갈대아우르예요. 이 갈대아우르가 함 족속에 함의 손자인 니므롯이 있었는데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죠. 그런데 그 니므롯의 오른팔이 데라야, 데라. 이것이 야살의 책에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수 전쟁을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데라가 나오는데 데라, 그러니까 셈의 경건한 족속하고 함의 족속이 섞어가지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려고 했어요.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자 욕단이 이제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이족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뿌리를 제가 살펴준 거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창세기 10장까지 얘기할 때 나는 벨렉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벨렉과 욕단 온 에벨의 조상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욕단이라는 것을 언제 쓰려고 준비해 두었음을 암시를 해준다 그거죠. 그것이 우리 민족이었으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에벨이 낳은 두 아들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벨렉이 낳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만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에벨이 낳은 두 아들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벨렉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신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에벨이 낳은 두 아들들의 하나님이란 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에벨의 차자였던 욕단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에벨이 낳은 두 아들들의 하나님이라는 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벨렉의 시대에 동쪽으로 이동했던 욕단 민족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에벨이 낳은 두 아들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벨렉 민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욕단 민족의 후예인 동이족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간과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에벨이 낳은 두 아들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벨렉 족속을 처음에 선택했듯이 마지막에는 오메가로서 동이족의 족속을 욕단 족속을 선택해서 쓰신다는 것을 간과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에벨이 낳은 두 아들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인류 초기에는 벨렉 민족을 사용하셨지만 이 시대의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에는 욕단 족속을 사용해 쓰실 거라는 것을 잘 모르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1885년에 미국에서 선교사가 왔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줄 깜짝 놀랐고 전 세계 가운데 제조부터 모든 고급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두 나라 중국과 이 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엄청난 나라인 거예요. 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나라에 지금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고 제가 하는 설교를 고대 고부들이 듣지도 못했어요. 이 엄청난 말씀을 지금 여러분 세대에 지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이 시대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정신을 좀 바짝 차려가지고 얼마 살겠어요. 얼마 못 살 건데. 아니 내가 오래 살겠네. 청년은 오래 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 못 살아 이제. 저는 120년 맨날 아들한테 얘기하는데 아들이 그럼 나는 90세. 어이구 어떻게 막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 전에 주님 올 거다 내가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우리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요 시기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기에 우리의 민족적 사명을 깨닫고 순종해가지고 여러분도 복덩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벨렉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고 욕단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벨렉이라는 말의 뜻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10장 여러분 열어봅니다. 25절입니다. 또 25절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에 다 이름이 어떤 그냥이 아니라 어떤 뜻이 있어요. 뜻이 다. 아시겠죠? 뜻이. 자, 25절 있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벨렉의 이름은 나와 있어요.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그래서 벨렉은 나눔, 쪼개다, 나누다, 분할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벨렉. 벨렉 때에 어떤 민족의 거대한 흐름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벨렉 시대에 벨렉 시대에 이 벨렉은 셈과 함이 연합해서 갈대우로 남았고 또 한 민족이 거대하게 이동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는 거죠.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벨렉이 태어날 때 그랬는지 어떤 역사적 자료면 벨렉이 24세 때 그랬단 말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에벨이 낳은 두 아들들 세대에 바벨탑 그 사건이 그때 있었던 거죠. 언어의 혼잡으로 큰 민족적 대이동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욕단은 뭐냐? 안 나와 있지. 네, 안 나와 있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금방 알잖아요. 동탄 하면은 어떻게 알아요? 동탄이 왜 동탄인 줄 아세요? 서탄이 있으니까 동탄이지. 아, 그거 모르세요? 서탄면이 있어요. 이거 동탄, 원래는 동탄면이었어요. 서탄면. 탄이 뭐냐? 탄광탄이에요. 탄광이 나왔다는 옛날에. 네. 그래서 우리는 글자만 알아도 아는데 저 미국 사람이 동탄 그러면 뭐 알겠어요? DONGTAN. 그럼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그게. 그럼 우리는 한자로 알잖아요. 아, 여기가 어떤지. 그럼 마찬가지. 욕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니까 히브리 사람 알아. 이게 뭐냐면 작다라는 뜻이에요. 작다. 예. 그래서 작다. 그 다음에 소규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작다라는 이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욕단은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긴 겸손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겼다.
그리고는 작게 얘기했으나 이들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셈의 후손들이 함의 족속과 해가지고 니므로 합쳐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걸 보고 우리는 저기에 합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 셈의 족속이 저 니므롯 함의 족속 삭혀지자 하나님께서 5대 아브라함을 건져내가지고 갈대아우를 빼낸 거잖아요. 그리 역사로 한다면 처음부터 거기에 역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욕단 민족은. 그래서 우리는 거기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겠다 해서 그들이 바벨탑 사건 이쪽 저쪽에 그 민족 즉 대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왔는데 그들이 어디로 왔냐? 아까 메사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다겠죠? 스발까지 갔다겠죠.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은 몰라. 왜? 한 번 나오는 단어니까. 근데 이 언어 고고학자에 살펴보니까 메사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스발은 샤발, 시베리아까지 된 거예요. 시베리아가 샤발이에요, 샤발.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샤발, 시베리 이렇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다 역사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베리아 땅으로 지금 만주벌판까지 이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웠다는 거. 거기에서 나라를 세웠는데 거기에 산이 있어요. 이 산은 동쪽 산은 그 만주의 동쪽 산은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그래서 평양성에다가 나라를 세워서 아사들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고조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욕산족이 어디로 갔느냐 살펴보면 이것을 고대 근동 거기의 역사는 아무도 정보를 안 알려주는데 이 중국 자료, 그 다음에 한국 자료, 그 다음에 일본 자료들이 이 자료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동쪽으로 이동했는데 동쪽으로 이동하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 한반도하고 만주벌판에 살면서 9개의 부족을 이뤘어요. 그것을 구이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도 구이동이 있죠. 그 다음에 구리가 있잖아요. 네, 그게 다 그런 것을 따온 거예요. 따온 거. 네, 그래서 족속이 있었는데 구이족이죠. 그 족속이 바로 옥저, 동해, 고구려, 그 다음에 한족으로서 마한, 변한, 진한. 다른 또 몇 가지 있어요. 예족, 맥족 해가지고 총 9개 족속이 동이족의 후손이다. 이렇게 역사책에 다 나와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설력에. 그래서 우리는 동쪽으로 이동한 9개의 민족으로서 동이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들이 동이족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 동이족은 그러면 언제쯤 이곳에 왔을까라는 거예요. 언제 왔는가. 고고학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고고학자가 이 고인돌을 조사하다가 경기도 양평에 양술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양술에도 고인돌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인돌을 갖다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방사성 동이 온도로 동이 그 무슨 방법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이것이 BC 2378년이다. 몇 년이요? 2378년.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해봤더니 2378년. 당군이 몇 년에 세운 거예요? BC 2333년이잖아. 그럼 더 앞섰잖아요. 그럼 당군보다 먼저 왔나? 그런데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은 오차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무렵에 왔다. 당군이 고조선을 세울 그 무렵에는 왔다는 역사적 증거가 나온 거예요. 한강 유역에 그때가.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이 욕단 민족이 BC 2000년경에 이미 한반도에 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 민족들이 정착된 곳에서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고인돌이었다. 그래서 고인돌이 한반도에 전 세계 6만 기 가운데 4만 기가 한반도의 질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갈대아 우르 그쪽에서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몽골 초원을 지나서 만주 벌판을 지나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이들은 신속히 이동을 했어요.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오면서 어떤 제국을 만드는 것이 없어요. 흔적이. 신속하게 이동한, 물론 조금씩 뭐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제국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이 특징은 뭐냐면, 이 동이족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백성이 제세이와 홍익인간 이런 정신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지배하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른 나라들을 보게 되면 이 왕의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자기 종까지 시체까지 집에 넣어가지고 산 사람을 매장을 하게 되고 부장품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동이족이 지배했던 이것에는 하찮은 조금만 나오지 거기에 왕의 무덤까지 꾸민 것이 없어요. 그건 나중에 추가된 거라. 중국에서 온 문화라고. 그래서 이들은 참 수수했어요. 자기의 권력을 취하지 않냐고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중국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지만 왕만 드리지 백성은 안 드리는데, 여기는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것이 바로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 이런 그 다음에 사만의 5월째 10월째 뭐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그 동쪽이라는 그곳을 찾아서 그는 왜 동쪽으로 왔겠냐는 거예요. 자, 동쪽 산이었다잖아요. 케뎀이라는 곳을 찾아서 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히브리 학자가요, 이걸 조사를 해봤어요. 케뎀이라는 용도가 어떻게 쓰느냐. 우가리 문서까지 다 뒤져봤어요. 싹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케뎀이라는 것이 이스트, 동쪽이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시작, 원류, 근원, 기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셈의 족속이 타락한 걸 보고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를 찾아보자. 그리고 빛이 있는 곳을 향하여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근원적인 것,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나 근원적인 것을 찾아서 와서 드디어 더 이상에 갈 수 없는 동해를 만나서 거기에 정착을 했으니, 이 동해를 동해라고, 동쪽의 끝이라고 해서 동쪽 바다라고 불렀는데 대한민국만 동해라고 부르지 전 세계는 동해라고 안 부릅니다. 그걸 일본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만 동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동쪽 끝이라고 해서 동쪽에서 그때 자리를 잡고 산 거죠. 그러면 이들이 이동했을 때 그런 흔적을 안 남겼느냐? 아니요. 이들이 오면서 흔적을 조금씩 남겼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무궁화꽃이에요. 뭐라고요? 무궁화꽃은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은 샤론의 수선화가 나와요. 수선화가 아니에요. 수선화가.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장미라고 나와요. 뭐라고요? 히비스커스. 장미, 히비스커스. 장미라고 나와요. 근데 그 장미가 로즈 장미가 아니고 히비스커스. 히비스커스의 일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국화잖아요. 그럼 왜 무궁화가 있었느냐? 원래는 이 무궁화는 이스라엘 나라 중동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씨앗을 갖고 온 거예요. 씨앗을 갖고 왔는데 갖고 오면서 좀 이 씨앗을 없어질까 조금씩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그 경로에만 무궁화가 자라요. 그런데 이 무궁화가 우리나라에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다 무궁화야. 왜냐하면 이 나라는 원래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었음을 모든 사람이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 무궁화를 삼천리 금수강산을 다 만든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이 무궁화를 자기들의 꽃으로 생각하고 가져왔느냐? 이 생김새가 영락없이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흰 꽃에다가요, 빨간색의 여기 안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노란 꽃술이 있어요. 우리는 죄가 없이 깨끗한 하나님, 순결한 민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보혈을 통해서 노란색이 천국의 금색이요. 그래서 천국 가면 황금 잔디에 황금성이잖아요. 그래서 황금성까지 간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가장 완벽한 꽃이 무궁화야. 아가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눈물 나. 그래. 이거 내가 설명을 한번 했어요. 아가서 강의 때. 눈물 나서 막 울어.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고 있어요. 지금. 무궁화. 그래서 이 무궁화. 그래서 우리가 하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국가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삼천리. 삼천리가 아니야.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잖아.
삼천리 금수광산에 무궁화를 심어가서 우리는 흰옷, 그래서 대한민국은 조선시대까지 전부 흰옷 입고 살았어. 우리는 백이민족이다. 동방예의지국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겨서 우리는 하나님을 숭상하는 천선민족이다. 할렐루야. 역사적 자료 보세요. 대한민국은 조선시대까지 전부 흰옷을 입고 살았어. 그래서 요게 근데 이걸 제가 어렸을 때 주여, 우리 애할머니가 무궁화꽃이 피고 지고 그러잖아요. 3개월 동안을 지면은 저녁에는 졌다가요 수렸다가 아침 되면 핍니다, 무궁화가. 근데 그것이 지고 또 피고 3개월을 해요. 끈기 있는, 죽지 않냐고 없어지지 않는. 그래서 무궁하여, 할렐루야, 영원 무궁토록 함께할 하나님이 존속시킬 나라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침략을 당했지만 없어지지 않냐고 살아남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내기가 아니고 역사적 자료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궁화가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화가 됐는데요. 대통령 문장에도 무궁화를 가운데 다 넣은. 두 마리의 이것은 봉황일, 이것은 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에 천사였어요. 천사를 그렇게 형상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무궁화고요. 그 다음에 입법, 사법부, 행정부에도 다 무궁화를 그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요, 태극기 있잖아요. 태극기 깃봉 꼭대기에 있는 것은 무궁화예요. 무궁화 모양을 그대로 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8명의 가족이 왔다는 것을 이 태극기에 집어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듯이 여기도 무궁화, 우리나라는 백의 민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천성민족이었음을 무궁화의 깃봉에다 해가서 깃박이 되게 서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태극기를 흔들면서 자랑스러워해야 돼. 할렐루야. 자랑스럽게 해야 돼. 그래서 이 무궁화가 삼천리 금수강산에 가장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역단적으로서 그 샤론에 있던 그 무궁화꽃이 이 땅까지 왔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파미르 공원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동쪽으로 파미르 공원을 지나서 천산 산맥을 지나서 알타이 산맥을 지나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알타이요. 그 알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사람들이요,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절대 가지마, 옆으로 가지마, 우리 끝까지 가서 하나님 섬길 땅을 찾아보세. 그리고 이들이 이동하면서 부른 노래가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제가 국어 국문학과를 간 이유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고문을 제가 공부를 해봤어요. 고문을. 그랬더니 옛날 우리 조상들의 역사의 숨결이 거기에 막 들어있더라고요. 이거 좀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국어 국문학과를 선택했거든요. 국어 국문학과를 갔더니 교수 중에 민속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어요. 국어 국문학에서 합니다. 사학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어느 날 아리랑을 가져왔어요. 아리랑이 무슨 노래일까요? 아리랑이 무슨 뜻일까요? 아리랑, 산해랑. 아리 아프다. 남자를 이별해서 아리 쓰리 아프다. 그런 거 할까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모르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연구를 한 사람들이 뭐 이게 연구했지. 근데 자우지가 아리랑 나를, 그래 뒤로 갑시다. 후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하잖아요. 그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나를 버리고 가시는 그 님이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것은 죽어버리라는 얘기냐, 아니면 돌아오라는 얘기냐 물어보더라고요. 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말은 가서 되져버려라 이 말이 아니면 돌아오라 이 말일까요?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 민족이 동쪽으로 이동할 때 많은 13명의 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많다 보니까 중간에 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나가지 말고 그렇게 하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야. 같이 가야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그리고 노래를 하는 것인데 이 알이란 말이 하나님이란 근원적인 단어예요. 알이랑 하나님이랑 이랑을 함께 투게더잖아요. 위드 투게더. 우리가 너랑 나랑이잖아요. 알이랑 하나님이랑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서 고개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알. 예. 그래서 이 알이라는 말이 이 알이 왜 알이라면은 왜 하나님을 알이라고 불렸냐면 하늘이 둥글다, 하늘은 둥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둥글잖아요. 이렇게 보면 하늘이 둥글다 이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 하늘로 간다 해서 묘지를 둥그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둥그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알이라는 말이 이 나중에 우리 변형이 돼서 얼로 바뀌어. 얼로. 그 얼이 있다. 오늘의 얼을 되살렸잖아. 얼이 얼 빠진 놈, 얼간이. 그건 다 이 하나님이 없는 놈이에요. 이 뜻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변천사가 다 나온다니까. 예. 그래서 이 알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박역에서 알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다. 거의 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고조선부터 이런 알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그 알을 엘로 쓴죠. 엘로. 우리나라는 알로 쓰고 얼로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알이랑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함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며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알은 그 모체요 근원이요 시작과 같은 뜻으로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서요. 이 서양 성계가 와서 가장 놀랬던 것이 첫 번째는 모두가 다 흰옷을 입고 산다는. 두 번째는 저 만주부터 이 전라도 저 제주도까지 전부 아리랑을 부른다는 거예요. 노래하면 부르면 무슨 노래면 아리랑다. 무조건 아리랑. 근데 아리랑도 처음에는 아리랑아 이렇게 닿다가 저 아리랑 이게 다 바뀌어요. 막. 네. 또 족속마다 또 달라져. 대단한 민족이다. 무엇이 아리랑이 그렇게 좋으냐. 네. 그래서 이 아리랑이 그걸 하나님이랑 예, 하나님이요. 예, 이렇게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드디어 동해를 발견하게 되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동쪽 끝을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동쪽 산지라는 말이 동쪽 끝에 있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쪽 끝에 도착해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뭐예요? 고인돌이래요. 고인돌. 그래서 고인돌을 가서 그 민족이 밑으로 내려면서 가는 곳마다 고인돌을 만든 거라. 그래서 BC 2333년에서 108년 한나라에서 당군왕대 47대가 멸망할 때까지 2000년 동안 고인돌을 다 세운 것이요. 그 중에서 전남도 화순군 도곡 묘살리가 끝이요. 그러면 왜 그때 온 사람, 그때 이끌어온 욕단을 단군이라고 나중에 표기가 되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어는 원래 한글이에요. 말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글자로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문에다가 이걸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두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단군이라는 단은 박달나무 단이에요. 무슨 단이에요? 박달나무 단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왜 박달나무라고 했느냐? 박달이라는 것이 원래 이두로 변하면 밝다라는 박에다가 양달, 음달, 달자가 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밝은 땅을 찾아서 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당군이란 뜻이 온 뜻이. 그래서 박달 임금이 당군인 거예요. 한자로 보면 이두식 표기로. 그래서 밝은 땅을 향하여 태양이 떠오르는 그곳을 향하여 좀 이따 다 설명할 거예요. 태양을 떠오르는 그곳을 향하여 이동했음을 다 좀 이따가 그 대공예 유물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새겨놨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따라 밝은 땅을 찾아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고인돌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2000년 이상 해왔어요. 그래서 부여의 영고나 고구려의 동명이나 동해의 무천이나 삼안의 5월 10월째가 바로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인돌이 이동 경로를 살펴봤는데 고인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전남도 화순군 도곡면 효살리 우리 어머니가 태어난 곳, 그 다음에 춘향면 대신리 우리 외할머니가 태어난 곳, 거기에 3km에 걸쳐서 596기의 고인돌이 있는데 그 언제 그러면 그것이 거기가 있었을까?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로 측정을 해서 다 찾아봤더니 그것은 BC 4세기에서 5세기 500년 공자가 태어날 때 부처가 태어날 때 그때 수준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혀져요. 왜? 그 효살리 바로 옆에 대공리가 있는데 그 대공리의 유물이 발견돼서 그래요. 자, 그래서 화순군 도곡면 대공리에서 청동기 유물이 출토되었다. 1971년에 공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발견했는데요, 이 청동기 유물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세형 청동검이라고 했죠. 세형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장면 볼까요? 이게 전체인데요. 이 세형 청동검은 청동기 후기에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동기 초기에는 BC 2000년경 20세기, BC 20세기지만 4, 5세기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후기에 발견됐는데 이것은 벗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것을 청동오름 8영구라고 8개의 영 사람 영이 있잖아요. 영이 들어있는 동그란 구라고 해서 8영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또 있는데 그것은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주요. 빨리 여기 지우세요. 뭐 설치를 막 해요. 자동으로. 이거 못 보여줄 모양이네 이게. 자, 보세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태극기 얘기했잖아요. 태극기는 8기에서 왔는데 8기는 어떻게 해요? 노아의 8식구가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조선은 자기가 노아의 후손으로서 역단적으로 왔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 한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8개야. 8년물을 보면 0이 들어있는데 영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8명이 왔다. 이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은 이 안에가 구슬이 들었어요. 그래서 딸랑딸랑딸랑 해서 점을 치는 도구라고 얘기하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8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양쪽에 구슬이 들었어요. 딸랑딸랑. 이것은 벨렉과 욕단족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딸랑딸랑. 우리는 두 민족이고 8명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다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8년구인데요. 이 8년구를 보게 되면 여기 안에 무슨 문양이 있는데 이 문양이 뭐냐? 이 문양이 잘 봐봐요. 태양이야, 태양. 여기 가운데에다 태양. 그래서 이 빛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빛을 따라서 태양을 따라서 왔었다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8명이 그 동쪽에 이 평화스러운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 동쪽을 향하여 태양이 뜨는 나라로 왔다는 것을 8년구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생명경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이 화순의 고인돌에 설명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20년 연구하는 사학자가 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것은 이 하늘의 태양이 동지와 하지 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비춰가지고 각도를 재서했기 때문에 방향이 일정하게 고인돌을 다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울은 무슨 용도였느냐? 그 태양이 어떤 각도를 비치게 될 때 어디로 이게 그 고인돌을 써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도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결국에 해놓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전부 다 동그랗잖아. 태양을 말하는 이렇게 태양을 말하는 동그란 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들이 결국에 하늘을 숭상했고 8명의 노아의 7 식구가 이 후손이 와서 고조선이 되었고 우리는 벨렉이 아니라 욕단족이었다는 사실을 저 장신구에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가 몰랐죠. 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얘기해요. 효살리라는 곳에 저희 어머니가 태어났는데요. 효자촌과 모산이라는 합쳐 효살리가 되는데 효자촌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효자일 거 아닐까요? 잘 모르신 모양인데 효살리인데 아까 청동검하고 이런 8년구가 발견된 장소가 대구는 여기 대구. 저희 집은 여기요. 종방 여기가 신덕리 여기가 상가문이 있어요. 그래서 1km 전방에 직진이면 효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대곡리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태양을 따라 왔는데 밤에는 어떻게 왔겠어요? 달을 보고 별을 따라 왔겠죠. 달을 보고 별을 따라.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왼쪽으로 달을 따라 왔다는 것을 여기다가 이름으로 정했는데 이게 월공이야. 제가 어렸을 때는 이 한자로 안 읽고요 달아실이었다. 달아실. 월공리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달아실. 월은 달월자고 아실은 계곡을 뜻하는 우리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다라실. 그래서 이들은 밤에 달을 따라왔다고 다라실이라고 이름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공리라는 말 한 아실이에요. 큰 태양을 따라왔다. 크다. 한 아실이야. 큰 대자에다가 한 아실. 이거 태양이고 그다음에 여기 달이에요.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도 다음이에요. 요 밑에 내려가면 운주사가 나오는데 이 운주사는 별을 따라왔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운주사를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하고 가가지고 이 운주사를 갔던 거 아니에요. 맨날 갔는데 그 운주사를 가면은 여러분 이 운주사는 천불천탑이라고 유명합니다. 뭐라고요? 천불천탑. 1000개의 불상과 1000개의 탑이 있다. 근데 원래 불상은 나중에 들어왔어요. 원래는 탑만 있었어요. 여기 다 고고학적 자료 다 나와요. 그 탑만 1000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1000개가 있었던 그러니까 이곳을 운주사를 뭐라고 하냐면 동양 최대의 민간 불교의 최고다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민간 불교를 찾은 사람은 반드시 성지시를 가는 게 운주사예요. 근데 여기 원래가 탑만 있었는데 나중에 불상이 불교가 들어와서 신라시대 들어가지고 합쳐진 거예요. 여기 들어왔는데 이곳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와불이 있어서 유명하고요. 또 하나 칠성바위가 있어요. 무슨 바위? 여기 운주사에 있어요. 칠성바위는 북두 칠성을 좌표를 0.1cm도 안 틀리게 딱 그려놨어요. 뭘로? 바위로. 바위가 엄청 커요. 정확하게 그려놨습니다. 그려놨는데 이 각도가 정확히 맞아요. 하나가 이렇게 커요. 엄청 커. 이렇게 북두 칠성 다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북두 칠성을 왜 갖다가 큰 바위로 만들어놨느냐? 나중에 학자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000개의 탑이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많이 허물어버리고 가져갔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럼 많이 안 남아있어요. 근데 1000개의 탑이 있는데 1000개의 탑이 뭐냐?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1000개의 탑은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별들 자리마다 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전체를 지상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우리는 원래 낮에는 태양을 따라왔지만 밤에는 달과 별을 따라서 북두칠성을 좌표로 해서 이동해서 이쪽으로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랑 노래를 여러분 들어보면은 아리랑 나를 버리고 가시는 게 거기를 이렇게 봐요. 청천 하늘엔 찬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수심도 많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밤에는 별을 따라왔고 낮에는 태양을 따라왔다는 것을 이 역사적 장소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절의 이름이 원래는 운주사였어요. 운행할 운자에다가 배를 타고 운행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한 게 지은 게 아니고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우리는 온 족속으로서 배에다 와서 탔었던 배를 타고 있었던 족속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운반하고 운주사로 이렇게 와서 전남도 화순군 도경미 일대에다가 그 사실을 다 기록을 해놓은 것을 우리는 몰랐지. 이제 아는 거지.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이 사실을 그냥 하나님 푹 알려주는 거예요. 깜짝 놀래고 와 엄청난 일이었구나.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원래대로 회복하라고 저같이 우상숭배에 찌든 죄인의 괴수를 불러가지고 오늘 회개를 시키고 회개를 깨닫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 하늘과 구름 달과 별을 지나서 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가라고. 할렐루야. 운행해서 가라고. 이 신앙의 배를 타고 가라고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 마지막 시대 회개를 알고 전한다면 여러분과 우리는 이 마지막에 땡을 잡는 것이고 복을 잡는 것이고 하늘의 복을 엄청나게 움켜쥐는 것이니 여러분 변치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회개를 전해서 반드시 복된 민족으로서 살아가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은 땅에다가 그것을 새겨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야 비로소 깨닫는데 하나님, 우리가 백이민족 흰옷을 입고 살았던 천손민족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지막 시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 회개를 통해서 우상숭배의 죄를 다 없애버리고 원래 당군의 신앙,
원래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회복시켜서 천국 들어가게 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